오늘 말씀의 제목이 버러지 같은 인생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버러지 같은 우리 인생을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제가 본문을 야곱에 관련되어진 본문을 정하였는데 이 버러지 같은 인생과 야곱이 어떤 관계에 있길래 이 본문을 정했을까 궁금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야곱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하여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지칭을 하신 겁니다. 여기 버러지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툴라라고 하는 것인데요. 톨라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 이전 개역 한글 성경을 보시게 되면 지렁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렁이가 이제 보편적인 번역이고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똑같은 단어가 벌레로 번역이 되어 있고 욥기서를 보게 되면 구더기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라고 말을 할 때 이 말의 진정한 의미, 원어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버러지와 같은, 버러지 비슷한, 버러지처럼 이런 의미로 쓰여지지 않고요. 이건 한글로 번역을 할 때 의역을 한 거예요. 정확하게 보면은 버러지 너 야곱 이렇게 돼 있어요. 버러지 너 야곱. 그러니까 야곱을 직접적으로 버러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사야서 41장 14절에 나오는 야곱이라고 하는 말은 인물로서의 야곱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지칭할 때 때때로 야곱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12아들이 각각의 지파를 이루어 12지파로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야곱이라 부를 때가 있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때가 있는데 야곱이라 부를 때에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 불순종할 때, 이러할 때에 야곱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 이유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그 성품이 버러지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알게 해주는 대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 과연 버러지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만한 그러한 힌트가 담겨져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 야곱이 에서를 피하여 하란이라고 하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 길에 어두워지자 잠을 잡니다. 그때 꿈을 꾸죠. 하늘까지 닿는 사닥다리가 있는데 그 위에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여호와께서 그곳에 서서 야곱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13절을 보면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고 14절에 보면 너의 자손을 번성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또 14절 뒷부분에 보게 되면 너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을 수 있도록 복의 통로로 삼아주겠다 약속하십니다. 15절을 보시게 되면 네가 어디 있든지 내가 항상 함께하고 너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계획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네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함께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말씀을 듣게 되어진 야곱이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하죠. 1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네. 바로 이 야곱의 고백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지칭하는 버러지일 뿐만 아니라 야곱 스스로 자기를 판단할 때에도, 자기를 생각할 때에도 나는 버러지로구나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는 고백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지금 야곱의 자리가
에서를 피하여 도망가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안 계시는 줄로 알았습니다. 야곱이 생각해도 염치가 없어요. 야곱이 생각해도 하나님을 찾을 만한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라고 생각하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때 야곱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야, 이런 자리에도 여호와가 계시구나. 나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자기의 처지가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도망가고 있는 야곱의 처지,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버러지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버러지 같은 인생이라는 것, 과연 야곱이 자신의 어떤 처지를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까?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같이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더러움입니다. 추한 거예요. 역겨운 겁니다. 버러지 같은 인생, 야곱이 자기 자신을 볼 때 너무 추해요. 볼 수가 없어요. 더러워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비참해요. 연약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무기력해요. 그러한 자신의 처지를 보면서 버러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런 야곱을 가리켜서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더럽고 추하고 역겹고 구역질 나는 인생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에서에게 쫓기기 전까지 어떠했습니까? 형인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사죠? 거의 강탈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다가 장자가 받아야 할 축복권을 빼앗아서 속여가지고 사기를 쳐서 엄마와 작당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장자의 받을 축복을 자기가 고스란히 다 받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야곱은 사기꾼이고 이기주의자고 자기밖에 모르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치든 말든 나만 잘 되면 되는 것이고 내가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드시 취하고야만은 이러한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야비하고 비열한 사람이죠. 더러운 사람이에요. 추한 사람. 그 인생이 무엇으로 비할 수 없는 죄로 얼룩져 있는 그러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야곱을 보면서 나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내리고 계십니까? 나는 어떠합니까? 그래도 내가 야곱보단 좀 낫다. 나도 별로 깨끗하진 않지만, 나도 별로 거룩하진 않지만, 나도 때때로 죄를 짓곤 하지만 이 야곱처럼 이 정도는 아니다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야곱은 진짜 못됐네. 야곱은 정말 더럽네. 정말 추하다. 하나님이 보실 때 구역질 나실만 하겠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크게 오해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 땅의 모든 인생이 다 더러운 인생이에요. 역겨운 인생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 쳐다도 보기 싫은 그러한 인생이에요. 우리의 조상인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그 이후로 낳는 모든 후손들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얼룩졌다는 말이죠. 온갖 오물들, 죄로 뒤범벅되어진 것들을 덮어쓰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얼룩말에게서 얼룩망아지가 태어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얼룩망아지가 아무리 자기 몸에 있는 얼룩을 지워보려고 해도 지울 방법이 없어요. 왜?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모두가 다 그 추함과 더러움 속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더러운 사람들은 깨끗한 사람들이 가까이 가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더러운 사람은 더러운 사람들끼리 그냥 사는 겁니다. 냄새 서로 풍기가면서 서로 이해하면서 그래 너도 냄새나고 나도 냄새나고 같이 그냥 어울려 살자 하고 그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그렇게 살 뿐 깨끗한 사람은 근처에 가려고 하지 않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조금도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으로 보내신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추하고 더러운 인간 세계에 아무런 흠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예요. 이것이 버러지 같은 인생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왜 흠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거기에만 더러운 인생, 죄 많은 인생, 그 모든 죄를 맑게 씻기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유일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흘리신 십자가의 피, 그리스도의 피, 그것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가리켜 보혈이라고 표현들을 잘 합니다. 보혈. Precious blood. 귀중한 피. 내 모든 죄를 씻어내신 그 피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의 피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의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잖아요. 거길 보시게 되면 거짓골을 한 그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오고 있는 그 길에 이미 아버지는 멀리서부터 먼저 보고 어떻게 환영을 하는지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5장 20절 같이 한번 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상상을 해보세요. 완전히 뒤집어 써가지고 누가 누군지 분간도 안 될 만큼 더러운 거짓골을 하고 있는 그 아들을 아버지는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격한 환영을 해주고 있죠. 더러운 상태에서 곧바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일 다음에 아버지가 종들에게 명령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보죠. 2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여기 보시면 제일 좋은 옷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 끼고 발에다 신을 신기라는 거예요. 그런 거 없다 이 말이죠. 지금 완전히 거지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느 아버지가 그 더러운 꼴 하고 있는데 제일 좋은 옷 갖다가 그냥 입히시겠어요? 그런 뜻 아니잖아요. 설명은 안 돼 있으나 이미 그 종들이 뭐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기 전에 목욕시켜야 되겠죠? 깨끗하게 씻겨야 되겠죠? 씻겨야만 깨끗한 옷을 입을 때 폼이 나는 거예요. 그래야 가락지를 껴도 멋이 있는 거고 신을 신어도 뭐가 맞는 거예요. 더러운데 그거 하면 뭐 하겠어요? 깨끗이 씻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더러운 허물들을 깨끗이 씻길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수많은 성도들이, 우리의 선배들이 가사를 쓴 거예요. 신앙의 고백을 한 것이죠. 예수의 피가 나를 살렸다. 예수의 그 보배로운 피로 내 모든 죄를 씻기셨다. 그래서 찬송가 250장 이후로 쭉 보시게 되면 그러한 표현으로 꽉 차 있어요. 예수의 보혈을 찬송하는 그러한 식구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회중 찬송으로 부른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고 하는 이 찬송도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죠? 이 찬송의 작사자가 존 뉴턴이라고 하는 성공의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 되기 전에 노예들을 사고 파는 노예 상선의 선장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얼마나 죄악된 것인가를 깨닫게 되어지면서 나 같은 죄인을 어찌 이렇게 사랑하셔서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부르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는가 라고 하는 고백으로 써내려간 것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버러지 같은 인생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버러지였다 이 말이에요.
그 버러지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영접하게 되어지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지고 구원의 은혜를 입고 나는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면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러한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복음 전도의 사명이 우리 앞에 놓여졌다 할 때 과연 우리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느냐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라도 여러분 주변을 살펴서 내가 이 사람한테는 좀 전해야 되겠다. 이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이 사람은 예수 믿으면 오히려 더 안 좋을 것 같아. 혹시 내가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도저히 이 사람 예수 믿으면 정말 교회가 욕먹어 안 돼. 이런 사람은 아예 오면 안 돼.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있을런지 몰라요. 그래도 좀 나하고 좀 격이 좀 맞는 사람하고 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나도 좀 같이 격이 맞지? 혹시 이런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격이 버러지예요. 내 격이 버러지예요. 이 땅에 있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모든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다 버러지예요. 같은 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별해서 누구는 전하고 누구는 안 전하고 이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 좋겠고 이 사람은 믿으면 안 좋을 것 같고 없어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내가 주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을 수 있었다면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그 초청 앞에 나올 수 있다고 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은 지금도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기꺼이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 그 상태에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긍휼을 우리를 통하여 전달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전도 대상자로 삼은 사람들에게 이번 가족사랑 축제를 앞두고 기도하시면서 꼭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더러운 인생인 것뿐만 아니라 이 버러지라는 것은 비참한 인생, 무기력한 인생을 상징하여 표현하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도망가기 직전까지만 해도 어땠을 것 같습니까? 세상에 자기보다 잘난 사람 없어요. 세상에 자기보다 높은 사람 없어요. 왜? 차자인데 차자. 장자가 아니라 차자인데도 불구하고 장자가 누릴 수 있는 권한을 몽땅 다 자기가 다 받았잖아요. 그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겁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으쓱했겠어요.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어요. 자기 스스로 생각해도 나 같은 사람이 없다. 진짜 세상을 살면 이 정도의 야망은 가지고 살아야지. 그 야망을 성취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천국에 앉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졸지에 형이 죽인다라고 달려들자 이 야곱이 꼼짝없이 도망을 가네요. 하루아침에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외삼촌이 산다라고 하는 하란이라고 하는 곳으로 엄마가 막 등 떠밀어가지고 빨리빨리 도망가라고 안 그러면 죽는다라고 그렇게 해서 지금 광야의 길을 걷습니다. 그 길이 어딘지도 몰라요. 보따리 하나 겨우 챙겨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깜깜해졌어요. 잠을 자야 됩니다. 어디서 잠잡니까? 여관이 어디 있어요? 그냥 돌 하나 주워다가 길바닥에서 누워가지고 자는 거예요. 뭘 생각했을까요? 하늘의 별을 보면서 아름답구나, 기가 막히구나, 이러한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이랬을까요?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형편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눈물을 흘렸을까요? 어쩌다가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그 삶의 비참함. 그러면서도 아무하고도 의논할 수도 없고 누구와도 동행할 수 없고 오직 혼자서 남몰래 야반도주해야 되는 그러한 비참함. 그러면서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자신의 모습을 볼 때 한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잠을 청해야만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이스라엘 민족의 처한 환경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멋대로 살고 우상을 섬기며 살아갔던 그 삶에 대하여 하나님이 징계하시니까, 심판하시니까 꼼짝도 못하고 주변 국가들에 의해서 완전히 수치와 모멸감을 당하면서, 정복을 당하면서, 약탈을 당하면서 그렇게 힘없이 넉넉고 살고 있던 그 시점,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참하죠. 희망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그러한 상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 사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쪽으로 시선을 돌리지 않았을 뿐이지, 두루 살펴보면 버러지와 같은 인생처럼 힘 있는 사람들이 짓밟을 때 그 힘 앞에 짓눌려서 소리 한번 내지 못하고 그냥 끙끙거리며 사는 사람들이 숱하게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죠. 억눌린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약한 자들을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들을 들어 있는 자들을 패하시는 그러한 주님께서 그렇게 연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자들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힘 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좀 재물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쳐다도 안 보시나요? 거들떠도 안 보시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공평하신 주님이죠. 다 사랑스러운 거고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왜 굳이 성경은 그렇게 부한 자들, 있는 자들, 강한 자들에 대해서는 박하고 연약한 자들, 없는 자들, 힘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풍성한 것처럼 보이는가? 왜 버러지 같은 인생을 찾아오신 하나님, 이렇게 강 목사는 제목을 정하는가? 혹시 의아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나눠놨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나눠놨어요. 차별을 화시켜놨어요. 힘 있는 자와 없는 자, 가진 자와 없는 자, 높은 자와 낮은 자 구별해놨어요. 차별을 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짓누릅니다. 억누르는 거예요. 이 사회가 얼마나 갑질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버젓하게 사회 곳곳에서 있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사회의 현상에 대하여 그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느냐, 그것이 얼마나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굳이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의 편에 서시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사회가 나누어 놓은 편견에 대하여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모두가 똑같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야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사람들이 외면하고 있는 그곳을 굳이 예수님이 더 많이 쳐다보시는 거죠. 높은 사람들은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모두가 다 주님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치유를 하실 때 놀랍게도 이렇게 치유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8장 3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나병을 고치시는데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십니다. 나병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은 병이에요. 그래서 단지 전염되니까 격리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서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안 돼요. 따로 살아야 돼요. 그러한 나병 환자가 용기를 가지고 위험을 무릅쓰고 사람들에게 발견되면 돌에 맞아 죽는데 예수님이 지나간다 하는 소식을 듣고 불이 나게 쫓아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저 좀 깨끗이 해주세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엎드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시체에게 손을 대면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잖아요. 부정한 자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면 그 손을 댄 사람이 부정해진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모르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대신다는 게 뭐예요? 버러지 같은 인생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아무도 손대지 않으려고 하고요. 아무도 쳐다보려고도 하지 않고요. 자기가 사는 동네에 아예 얼씬도 못하게 저 멀리 추방시켜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대신다라고 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과연 그런 사람은 우리 주변에 누굴까? 그거 살펴보십니까 혹시? 아니요. 사실은 내가 나병 환자인 거예요. 내가 나병 환자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죄로 말미암아 죄 오염이 되어져 버린 사람들 전부 영적인 나병 환자들인 겁니다. 우리가 다 나병 환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제 몸에 손을 대주신 거예요. 저를 구원하여 주신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입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보란듯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손이 닿지 아니한 영적인 나병 환자가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뭘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요, 재물을 좀 가지고 있어요. 권세가 좀 있어요. 건강해요. 남보다 뭔가 좀 더 가진 것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주님을 잘 찾지 않아요. 이상하죠. 왜? 영적인 갈급함이 절박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나를 지켜준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사회에서는 어느 정도 지켜줄런지도 모르겠어요. 좀 가지고 있는 사람, 힘든 사람 앞에 항상 힘없고 없는 사람들이 머리를 숙이게 돼 있잖아요. 그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언제나 영적인 절박감이 없어요. 그것으로 나는 나답게 살아간다라고 착각을 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날이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서 크게 후회를 하죠.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아닙니까? 떵떵거리며 살던 그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가니까 천국에 앉아있는 거지 나사로를 보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여기 어떻게 된 건가? 그때서야 비로소 후회를 하고 땅을 칩니다. 그러나 이미 그때는 늦어버린 거예요. 사는 동안에 그 부요로움이 주를 바라보는 영적인 갈급함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누가 예수를 잘 믿습니까? 누가 예수님께로 잘 나옵니까? 부자들 잘 안 나와요. 죄송합니다. 부자 되신 분들. 은혜예요, 은혜. 부자 되신 분들이 나와 계시는 건 은혜예요. 잘 안 나와요. 왜? 그게 나를 지켜준다 생각하니까. 그런데 마지막 날 후회하게 되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어찌하든지 우리 모두는 영적인 나병 환자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시켜 주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환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의 도우심이 없이는 고침받을 길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주 앞에 나올 수 없는 무기력한 인간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돈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동일하다라고 할 때 우리의 전도의 대상자는 누구를 가릴 것이 없는 거죠. 모두 영적인 나병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올 수 있게 하고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손길에 맛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 먼저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아니한 이 가족사랑 축제에서 우리 전도 대상자를 위해 열심으로 기도하시고 그들도 꼭 그리스도를 만나 그 모든 영적인 나병에서부터 나음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새로운 세계에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시면서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고 애쓰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버러지였던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버러지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게 되어서 혹이라도 우리의 이전의 모습들을 잊어버린 채 사람들을 우습게 보거나 무시하는 행위가 있지는 아니하였는지 돌아봅니다. 원하옵나니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것처럼
주님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인 것을 소개하고 알리고 그 생명의 주인께로 나오게 할 수 있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